우리나라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또 악착같이 같이 하자고 어버이날로 바꾸었어요. 사실 그 당시는 1년 중에 하루만 어머니 날이고 364일은 아버지 날인데 참 아버지들께서 마음이 별로 너그럽지 못해서 어버이날로 합쳐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5월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선거날이에요?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뭐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5월 7일은 무슨 날입니까? 잘 모르시죠?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아니라도 여러분들께서 가정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이나 또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가정의 달다운 그런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런 우리 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효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 살아서 꼭 해야 될 49가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부모님 발 씻어드리기가 있더라고요. 부모님 발 씻어드리기. 저는 참 한이 되는 게 못 해드렸어요. 못 해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은 저의 발을 정말 수백 번 씻어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매일 물을 떠다 놓고 저와 동생을 마루 위에 앉혀놓고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때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저희 집이 바로 길 옆에 있는데 그 마루가 길 옆에 있는 마루예요. 그러니까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어서 여학생들로 지나다니는 거예요. 소문 나면은 이 집에 시집 올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렇게 별난 아버지가 있느냐고. 그 당시는 뭐 그냥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뭐 뭣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큰 사랑에 제가 감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덤으로 그래서 제가 무좀이 없습니다. 매일 발을 습관이 되니까 매일 발을 닦으니까 무좀이 아직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가정에도 나름대로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연로해지신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잘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건축 회사가 아파트를 몇 군데 짓고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중에 한 아파트를 선택하신다면 어떤 아파트를 건축하겠습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주택을 지으시는데 그 설계대로 어느 시공회사에게 그 주택 건축을 맡기겠습니까? 아마도 이미 기존의 지은 건물들을 보고 평가를 하거나 또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살아본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들어보고 좋은 시행사 또 재정적으로도 불안하지 않는 그런 시공사 명품 브랜드의 아파트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택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공사하다가 무너진 그런 시공사의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가정을 세우며 살아가시는데 내 지혜로만, 내 힘으로만 가정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헛된 가정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인 것을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성이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가 아닙니까?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 군인들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저들이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역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도 또 이 나라 국가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집이 헛되이 세워지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 가정의 기초를 반석 위에 튼튼한 기초를 쌓고 그 기초 위에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정말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너희가 듣고 잊어버리거나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 그런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 위에 가정을 세우는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대조적으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모든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여러분, 모래 위에는 빨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든든한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문산도 이제 고층 아파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8층, 29층 아파트가 건립되었고 또 우리 교회 옆에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야 됩니다. 건축을 아시는 분들은 지하 한 층을 파는 것이 지상 한 층을 올리는 것보다 건축비가 3배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지만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튼튼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기초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생활 중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비교적 어린 시간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아버지의 은혜죠.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소개를 못했는데요. 오늘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 가정이 5가정에서 7분이 예배에 오셨어요. 좀 설교 후에 제가 잠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 역사를 보니까요, 저희 이제 아버님 둘째 남동생 되시는 우리 작은 아버님께서 아마 총각 시절에 그 신학을 공부를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통신으로 공부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또 저희 둘째 고모님은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뭐 한 1학년, 2학년 뭐 그 정도 됐을 때에 우리 그 할아버지 집 고향 그 집 길 건너에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묘가 2개인가 있습니다. 그 묘소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묘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셨대요. 새벽 기도를.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워서도 못 갈 텐데 물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 오셔서 안 믿는 고모부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못 하셨는데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제가 6살쯤에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일찍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에서 배운 것보다는 집에서 부모님을 보고 배운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따져보더라도 교회 와서 신앙교육 받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옛날에 저희 때는 3시간이었어요. 주일 아침, 주일 오후, 수요 예배까지 드렸어요. 주일 학교가. 3시간이지만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더 많았죠.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져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과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졌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듣고 보고 배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영적인 부모님들, 영적인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많은 안 믿는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고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한 실패한 가정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에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2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도 먼저 그들이 좋은 고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먹습니다.
성전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성적인 악을 행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 악행을 이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자기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듣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아버지로서 몰랐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게 무슨 책망도 아니고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야단을 쳐야 되겠죠. 물론 나이가 많지만은 아버지가 그래도 자식이 잘못하면은 야단을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훈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외국의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미국에서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맨지 맞으면은 폴리스 경찰한테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요 자녀를 뺏겨요. 당신은 이 자녀를 가르칠 자격이 없으니까 뺏깁니다. 이민을 간 가정은 그런 미국 문화에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물론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국 가정이 이민을 가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공항에 내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아이를 그냥 실컷 그냥 사랑의 매로 그냥 미국에서 못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잘못하면은 형벌을 내리시고 때리시잖아요. 자녀가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것도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그런 아들들이 그런 악한 일을 범하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못한 아버지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결국 엘리의 가정이 그냥 무너지고 멸망받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님, 그런 스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재미있게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자기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런 큰 헌금을 가지고 와서 구제 헌금을 써달라고 바칩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니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건 좋은데 땅을 팔고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 바치기로 해놓고 얼마를 떼어놓고 일부를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그 아내 삽비라는 그 사실도 모르고 3시간 후에 다시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이라. 결국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그들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그들의 자녀는 하루 몇 시간 간격으로 아버지와 엄마가 죽은 거예요.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앞에 가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 가지고 거짓말하다가 부모가 다 죽었다. 자녀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어렵게 생활을 했을까요? 결국 그 가정은 물질을 탐하고 또 거짓된 마음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은 아간의 경우도 동일한 경우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을 다 없애라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은 금과 은과 외투 한 벌을 자기 집에 가서 땅을 파고 묻어 숨겼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죄의 값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너뜨린 그들인데 조그마한 성 이름이 뭐죠? 아이성. 예. 아이는 작잖아요. 아이성. 조그마한 성 2-3천 명 보내면 이길 수 있다. 3천 명쯤 보냈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이? 36명. 36개의 주랭랑. 그거 생각하시면 안 잊어먹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견고하고 큰 성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고 승리했는데 조그만 성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결국 아간의 죄는 들통나게 되고 하나님이 일부러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결국 마지막에 아간이 제비를 뽑아서 그가 죄인인 것이 모든 사람에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간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가축과 모든 재산을 골짜기에다가 다 갖다 놓고 돌을 던지고 불을 태워 다 죽게 했습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뭐죠?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그렇게 물질의 욕심 때문에, 거짓 때문에, 하나님까지 속여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 가정도 결국은 모두가 다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정직과 신뢰가 상실된 사회, 누구의 책임일까요? 먼저는 성도인 우리의 책임이고 지도자의 책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가정의 본을 보여야 되고, 내가 부모로서 본을 보여야 되고, 자녀로서 본을 보여야 되고, 그런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직과 신뢰를 상실한 그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정직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런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첫째로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저도 가끔 새벽에 일찍 깨어서 잠을 다시 자려고 하는데 새벽기도 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어떨 땐 잠이 중간에 깨서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눕기만 하면은 주무시는 분들, 참 건강하고 부러운 분들 아니에요?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뭐 꼭 이 말씀이 하나님이 미워해서 잠을 안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지 잠도 잘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주신다는 말은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으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부모님을 지키고 힘이 되어줍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구가 축소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낳을 환경이 나빠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또 젊은 청년들은 집을 사기가 힘들어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국가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가족 안에 자녀들이 많으면 경제 성장과 복지 생활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표어를 내세웠죠. 얼마 안 되어서 그 표어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저희 아버님도 7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셨는데 옛날엔 보통 적어야 5남매, 7남매, 8남매였잖아요. 제가 한 번은 부목사 때 약혼 예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갔더니요, 한쪽에는 딸만 7명이, 칠공주가 쫙 앉아, 약혼할 본인하고 이제 그 6명의 여자 형제들, 또 이쪽은 아들만 5형제, 약혼할 사람하고 4명의 형제들.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명만 좀 바꿔주시죠. 7명은 딸이고 5명은 아들이,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딸이 6인가 되고 막내 이제 아들 낳은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자,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막 그렇게 막 홍보를 하고 예비군 훈련 가면은 불임 수술 받으면은 훈련 면제, 그렇게 또 정책을 쓰기도 하고요. 또 세 자녀 이상 되면은 혜택을 못 받게 하고 불이익을 주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지금 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 교육시키기가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세계에서 잘 사는 강대국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면요, 한 달에 최소한 150불에서 350불까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1,500불에서 3,500불까지. 생각이 계산이 잘 안 되시죠? 2,000불이면은 지금 돈으로 하면은 약 300만 원 가까운 거예요. 약 200만 원, 300만 원이 어린이집에 매월 줘야 돼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은 돈을 안 냅니다만은 어린이집은 그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목사님? 우리 지금 손자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큰 딸이 미국 가가지고 한 달에 2,300불 내고 어린이집에 맡겨요. 그럼 미국에서도 난리가 나야죠. 아이 못 낳겠다, 못 키우겠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큰딸이 미국 가기 전에 부부가 수입이 적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까지 해주더라고요. 어린이집 가는 거 지원도 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되죠.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들을 보십시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냈는데요, 영어책을 보냈더니 책 한 권을 놓고 아이들이 한 10명이 둘러앉아가지고 그 책 한 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학교가 없어가지고 배우고 싶어도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학교가 문을 닫아야 돼요. 초등학교가 입학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생을 빌려온다는 거예요. 문을 안 닫기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와 역사가 있어야지만 이러한 것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화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옛날에 그 화살들 보세요. 지금 공장에서 나온 화살 말고요. 나무가 그냥 화살이 됩니까? 나무로 잘 다듬어야지만, 뾰족하게 또 잘 다듬어야지만 화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정직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도록 가정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솔로몬은 잠언 22장 6절에 오늘 우리가 교동문 중에 마지막 부분,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마땅히 가르칠 것,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과 정의를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살은 바른 목표를 겨냥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잘 다듬은 화살도 목표가 잘못되면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의 가치관이 확정되기 전에 부모의 영향력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동물들이 자기 새끼에게 먹이 사냥을 훈련시킵니다. 성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원수들을 겨냥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화살은 적시에 발사, 날려버려야 됩니다. 옛날 전쟁에서 군사들이 화살을 준비하고 있다가 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준비, 기다려 때가 되면은 발사, 그 명령과 함께 화살을 쏘아야 합니다. 화살은 활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녀들도 때가 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꼭 이것이 가정을 떠나서 분가하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이제 세상으로 그들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독립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독립도 필요하고 인생의 독립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젊은 부부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늘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부모님의 어떤 결정에만 의지했던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된다면 배우자는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심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요셉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 자녀 또 손주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음의 후세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까지나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은 자녀들을 놓고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환난과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가정을 세울 때에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 준행하는 가정, 또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정직한 가정,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녀들 가정,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5월 13일 날 우리 김지영 장로님 위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힘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어린 생명들, 주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저들의 앞길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꿈을 꾸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주여 항암 치료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암세포를 다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시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믿음의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재영 장로님 5월 13일 날 위암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일에 주님께서 친히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회복이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